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로 인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나라가 부유해지고 강대해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인 솔로몬이 워낙 지혜가 있어서 지혜롭게 통치하고 또 백성들을 잘 돌아보았다는 이야기가 먼 나라에까지 소문이 나게 되었고, 그 소문을 듣고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한편으로는 믿으면서 한편으로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찾아온 스바라고 하는 나라의 여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바라는 나라가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은 스바가 지금의 예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에 또는 이집트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어딘지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솔로몬의 지혜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부흥을, 은혜를 경험했다는 소문을 듣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오늘날처럼 비행기로 쉽게 편하게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하루나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아무리 멀어도 비행기 타고 이틀이면 갈 수 있는데, 여기 지도에 있는 것처럼 예멘이라고 하는 땅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여기가 예멘이라는 것입니다. 마우스는 여기 예멘에서는 이쪽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쳐야만 이스라엘로 올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집트와 그리고 밑에는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노란색 두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아프리카에서 속해 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는 아마 오기가 좀 쉬웠을 것입니다만 에티오피아에서 오는 것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이런 거리를 걸어가거나 말을 타거나 중동 땅이나 아프리카 땅이니까 낙타를 타거나 아니면 노새를 이용하거나 해서 이동을 해야 했을 것이고, 그러려면 한 달이나 두 달 또는 그 이상이 걸려야만 갈 수 있는 거리, 아무나 갈 수 없는 이웃 나라로의 여행 또는 더 먼 나라로의 여행은 사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사람들은 엄두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외여행 간다, 그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돈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도 받쳐줘야 되고, 또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간도 있어야,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이나 좀 자영업을 한다면 좀 모르겠거니와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 쉽지 않은데, 주변 나라의 다른 여왕들이나 다른 왕들도 솔로몬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명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소문을 듣는 것으로 세상에 그런 사람도 다 있어? 세상에 그런 나라도 다 있네? 대단하네? 야 멋져? 이러면서 하나의 이야기 소재거리로 삼아버리거나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거나 호기심으로 끝내고 말았을 건데, 그러나 이 스바 여왕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볼 때 제가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거는 늘 본다고 말씀드렸죠. 나는 돈 내가지고 돈 들여서 갈 시간도 없는 사람이고, 아니 그 시간이 난 아까운 목사예요 솔직히. 그리고 그런 경제적인 것도 아직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으니까 차라리 못 가보지만 거기는 좀 가서 보고 싶다,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좀 알고 싶다, 그런 호기심이 저에게 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없는 시간 짜내어서 좀 보려고 애를 쓰고, 또 제가 요즘에 또 하나 보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극한 직업, 극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 쓰여지는 그런 것들을 제가 프로그램을 몇 개 좀 보려고 합니다. 그 아프리카, 그리고 저기 남미의 그 오지 산골을 자동차 40년 된 거, 50년 된 거, 우리로 말하면 폐차장에 가도
구할 수 없는 그런 고물 자동차를 운전하고 고쳐서 그 길을 목숨 걸고 운전해 가면서 삶을 힘있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또 수고하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한국은 너무너무 잘 산다 이거 도대체 이러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막 감사해야 하고 우리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못 살아, 아이고 못 해먹겠네 이러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그리고 조금만 힘든 일은 아예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근데 그분들은 그 작은 것에 감사하고, 내가 더 감동하는 이유는 뭐냐면 차가 하나 고장나면 다른 차가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도와줘서 어떻게든지 꺼내든지, 못 꺼내면 그 옆에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있어주면서 누가 다른 차가 오든지 다른 트랙터라도 하나 구하는데, 트랙터가 고장난데 올라면 2시간 3시간이 아니라 이틀이 걸리고 3일이 걸려도 같이 있어주고 같이 위로자가 되면서 그 난국을 헤쳐나가는 인간미, 사람다움, 오늘 한국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이웃집에 누가 살아도 알지 못하는 이런 메마르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그걸 보면 인간미가 풀풀 풍겨나오고 삶의 의욕과 도전과 모험의 정신이 저를 많이 닮았기에 전 그거를 유심히 쳐다보면서 봅니다만, 이 스바 여왕은 듣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소문의 근원지를 찾아서, 소문의 땅을 찾아서, 소문의 주인공을 찾아서, 아 이스라엘이야?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야? 그래, 나 가보자. 오늘날은 어떨까요? 지구촌 시대입니다. 인터넷 시대입니다. 핸드폰으로,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전 세계의 이야기를 뉴스로 금방금방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미국에 사시는 권사님에게 고구마 쓴 그 말린 것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 우편으로 보내는 값이 23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해서 너무 선대해서 18박 19일 동안 숙소를 제공하고 차를 제공해주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주면서 선교사님 묘역과 고향 마을을 찾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얼굴도 몰랐는데 처음 만났는데 그런 선대해주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여기 와서 고구마 순을 따는 것도 힘들었고 그거를 삶아서 말리는 것도 쉽지 않고 호락호락하지 않았는데 10kg를 따서 말리면 1kg도 안 나오는,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이거,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모으고 또 모았는데 7kg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7kg를 모아가지고 우체국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우체국 직원이 그럽니다. 이걸 뭐라고 써야 되느냐고, 이게 그래서 고구마 순 말린 거라고. 그 사람은 그런 거 못 알아들을 테니까 그러면 뭐라고 쓰냐, 드라이 푸드라고 쓰자고 합니다. 말린 음식. 그러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세관에서 통과 안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세관에서 통과 안 시켜주고 폐기 처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이나 이런 거, 검역이나 이런 걸 안 받은 것이라고 트집 잡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보내고 나서, 아니 보내는데 나보고 그게 값이 얼마냐고 물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거 내가 따가지고 내가 삶아서 한 건데 한 1, 2만 원 들어갈까? 근데 그냥 가볍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어요. 근데 이거 올라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 2만 원이 아니야. 이 수고를 이걸 돈으로는 따질 수 없는데, 만약에 그것이 분실되거나 하면 1, 2만 원 주고 땡치고 막 이러는 모양이에요. 그 값을 제대로 불러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한 20만 원 되지 않을까요? 20만 원이 뭐예요? 내 생각에는 200만 원 받아도 부족한데 감사해서 그것을 말려서 보내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이게 좀 잘 도착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어제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자가 우체국에서 왔고, 그 권사님이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줬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람도 갈 수 있지만
물건도 주소만 쓰면 얼마든지 돈만 주면 어디든지 가는 이런 시대니까 그런 그런 것이 발달한 이런 세상 속이지만, 그러나 그런 매체나 그런 뉴스나 그런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했어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 관심을 직접 몸으로 찾아가서 확인하고 만나고 듣고 알고 경험해야 직성이 풀리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스바 여왕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EBS 한국기행과 KBS 인간극장에서 방영된 안양호 목사와 유봉교회를 소개하는 이 단짝 프로그램과 목사님의 이중생활이라는 프로그램 방송을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방송을 받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 봤을 텐데, 그리고 CBS 기독교 방송에 더 콜링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시청하는 것으로 끝나는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황 권사님도 여기 계신데 교회를 찾아오고, 그리고 와서 질문하고, 그리고 와서 눈물 짓고, 그리고 와서 감격해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도 장로님들과 그 부인들 30여 명이 넘게 버스를 대절해서 교회를 찾아오지 못하는 그분들은 저를 초청해서 내일 모레는 감리교 교단의 목회자들, 농어촌교회 목회자들의 모임에 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낮 시간과 오후 시간에 말해달라 그래서 대전에 가게 됩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열성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감성적인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이스바 여왕의 찾아가는 발걸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스바 여왕이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도록 그 속에 저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권고하시는 하나님. 가봐야 한다. 스바 여왕아, 가서 들어야 한다. 가서 만나야 된다. 가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 가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네가 섬기는 나라에 와서 이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네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너도 지혜의 왕 솔로몬처럼 선정을 베풀어야 한다. 그런 마음을 주어서 스바 여왕을 보내지 않았겠어요? 그런 안양호 목사나 그런 위봉교회나 그런 성도나 하나님이 베푸신 그런 기적의 역사들에 너도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너도 그런 삶의 일부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을 주신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는데, 언제까지 계속 찾아올지는 모르지만 감고 나서도 찾아오는 발걸음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냥 올 수 없는 발걸음. 그래서 와서 듣고는 감동하고 눈물 짓고 다짐하고 회복 비워서 돌아가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오죠. 믿었다가 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강권하셔서 보내주셨다고 저는 믿기에,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정성을 다해서 맞이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선교사님들의 헌신의 이야기와 초기 기독교를 전해주었던 그 초기 기독교 이야기, 기독교가 세상에 끼친 영향력,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 세우는 것만 아는데 그게 아니다. 오늘 대한민국 있게 되면 순전히 거의 100% 기독교의 영향력이다. 기독교 빼고는 대한민국 조선이란 나라 없다. 핏대를 세워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말하고 간증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더 환대하고 싶어서,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하고 싶어서, 또 교회를 지나쳐서 저 밑에까지 내비가 찍었는데 수만리 보건소 앞에서 전화가 와. 내비가 거기 가서 돌아오라고 한대. 이런 정신나간 내비가 다 있네. 그런 내비를 찍고 거기까지 가서 위봉교회가 어디냐고 전화 오는 사람들, 잘 눈에 띄어서 쉽게 찾아오면 좋겠다.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보려고 저 나름 발버둥을 칩니다. 그리고 교회 앞쪽과 주변 땅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땅 주인이 들으면 속상할지 몰라도 기도합니다. 돔하우스도 그런 이유 때문에 설치를 한 것이고요. 이번에는 십자가 종탑에 조명도 달았습니다. 여러분 밤에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종탑에 조명 하나 달고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19만 원짜리 하나 달아놓고 마을을 지나가면서 그랬더니 우리 남전도 회장님도 그거 보고 일부러 교회를 와봤다죠. 종탑도 좀 환하게 보이고 십자가도 보이고 교회도 좀 환하고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부모를 따라서 오는 자녀들을 위해서 중고 그네지만 보물상에서 한 대를 싼 값에 구입을 해서 오늘 설치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무튼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여행도 이웃집 마실 다녀오는 것처럼 쉽고 편하게 다녀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 스바 여왕이 이스라엘을 찾아왔다, 솔로몬을 만났다 하는 이야기가 별로 큰 감흥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놀라운 일이고 엄청난 일이고 정말 큰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죠? 왕이 나라의 국사를 뒤로하고 다른 나라의 왕을 찾아가서 길을 나서는 일이, 그리고 그 왕에게 우리는 말하면 한 수 배우려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서 간다는 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닌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스바 여왕이 살던 때, 솔로몬이 살던 때잖아요. 신하들을 대동했겠죠. 군사들도 동원했겠죠. 일반인들보다야 편하게 갈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먼 길을 쉽게 편하게 솔로몬을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예멘이라는 나라에도 상관없고 이집트라는 나라에도 상관없고 이디오피아라는 나라에도 상관이 없는데, 아무튼 이스라엘까지 오는 길은 험난하기 그지없는 길입니다만, 그러나 그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발걸음,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저는 결국 복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스바 여왕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주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스바 여왕의 호기심을 자극하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가 기독교를 알게 되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국교처럼 되어지는 계기가 되게 했던 한 방편이 되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신학하는 사람, 어떤 설교자는 스바 여왕은 그냥 왔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냥 돌아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돌아가서 하나님을 저는 믿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가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신하와 그의 내각과 대신들과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여호와가 참 신이라는 사실을 저는 증거했을 거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가랑비에도 옷이 젖는 법인데 솔로몬의 이야기와 솔로몬의 업적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과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성경은 정신이 형황하여 정신줄이 놓여질 정도로 놀라워했고 감동했고 탄성을 질렀다, 이런 뜻인데 어떻게 그런 감동을 받고 돌아가서 나 몰라라 이럴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천국 가면 스바 여왕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는 자신이 들은 소문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더 나아가서 그 지혜를 배우고 싶은 겸손한 갈망으로 수많은 질문을 합니다.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 여왕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유명해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시험해 보려고 솔로몬을 찾아왔다. 아멘.
또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 솔로몬 지가 혼자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가 솔로몬에게 전해져서 하나님 때문에 명예를 얻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지혜를 얻게 되어진 이야기. 또 다른 성경은 솔로몬의 명성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면서 온 세상에 전해지자 스바이 왕도 그 소문을 듣게 되었다. 스바이 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해 보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수수께끼를 가지고 찾아왔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빼고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여호와가 아니면 솔로몬은 없는 거죠. 아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 교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순례객도 방문객도 없는 거예요. 안양호 목사 아니고 하나님 아니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교회를 폐쇄하려고 노예가 마음먹었던 대로 그냥 놔주지 않은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적적인 발견, 훈민정음, 해례본보다 더 중요한 당회록과 세례교인 명부의 발견이다. 제가 말하는 그런 발견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조금 전에 광고한 것처럼 우리 교회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교회가 위봉교회를 위해서 바자회를 열고 2,300만 원이나 되는 그 바자회 수익금을 정말 기쁨으로 그 바자회 가보니까 성도들이 너무너무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해. 감격스럽게 해. 짜증내는 사람 내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화내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 자기 일, 자기 집안일도 그렇게 기쁘게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모습으로 막 섬기는 모습, 그리고 그 헌금을 기꺼이 가지고 와서 한 바가지 마중물의 역할로 그 물고가 트여지자 그 다음에 교회에 헌금하는 여러 사람들, 교회 우리 교회 성도도 우리 교회 출신들도 다른 교회 사람들도 찾아오거나 헌금하거나 재능 기부하거나 해서 오늘 이봉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귀신 나오게 생긴 그렇게 더럽고 암흑하고 어둡고 칙칙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신 역사. 누가 있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여호와께. 그래서 이번에 장로님들 오신다 그래서 장로님들 이봉교회로 바로 오지 마십시오. 전주에서 만납시다. 전주 선교사님 묘역에서 만납시다. 전주 선교사님 묘역에 제가 먼저 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남전도 회장님이나 원집사님이 저를 거기다 좀 태워다 줘야 됩니다. 제가 교회차를 가지고 갈 수 있지만 교회차를 가지고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제가 그분들의 버스에 올라타서 가이드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여기는 최초의 교회터입니다. 여기는 서문교회가 세워진 최초의 호남교회입니다. 이 종탑이 전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미국의 성도들이 헌금해가지고 종을 만들어서 그걸로 배로 몇 달이 걸쳐서 일본 거쳐서 요코하마 거쳐서 부산 거쳐서 그것을 수레에다가 싣고 여기다 와서 세웠던 종탑이 바로 이 종탑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해줘야 되니까 제가 교회차를 타고 가면 안 되죠. 갖다 놓고 못 가져오니까. 그리고 위봉교회는 그냥 위봉교회가 아니라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먼저였고 그 바톤을 이어받은 루터 올리오 베커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었고 그 선교사님이 말을 타고 산길을 넘어서 세운 교회가 우리 교회고, 저는 우리 루터 올리오 베커첸 선교사님이 말 타고 걸어왔다는 옛날 길, 여러분들이 다녔던 옛날 길을 좀 복원해 보고 싶습니다. 바쁜 일이 좀 끝나면 이제 무더위도 좀 지나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루나 이틀 정도 그 길을 좀 한번 손을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로독 선교사님 말 타고 왔던 옛길, 그런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도 하나 좀 만들면 좋겠다.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어렵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것인 줄 아냐.
2절에 보니까 그냥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수행원들과 함께 향료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잔뜩 싣고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온 스바 여왕의 모든 질문에 솔로몬이 하나도 막힘이 없이 묻는 대로 답을 척척 해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여왕이 묻는 온갖 물음에 척척 대답하였다. 솔로몬이 몰라서 알지 못해서 여왕에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왕 이름으로 골탕 먹이려고 어려운 질문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만 아는 질문, 우리 그런 거 수수께끼로 내잖아요. 자기만 아는 거. 스바 여왕은 그런 솔로몬의 대답하는 것과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이 들은 소문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임을 깨닫고 놀랐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솔로몬의 궁전과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물과 번제를 드리는 그 번제의 예배와 신하들의 제복과 음식과 복장과 모든 것에 탄복하며 감탄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대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뭐죠?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의 대답 앞에, 지혜 앞에, 그리고 그 성전의 모습과 그 번제와 그 예배의 모습과 그 시종들과 그들의 관계와 그 아름다움과 그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신 분이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지혜고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모든 일이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기적.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좋아하셔서 임금님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좌에 앉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임금님을 왕으로 삼으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억지로 지어낸 이야기 아니죠? 우러나온 이야기죠? 아멘. 그리고 가져온 120달란트나 된 금과 향료와 보석과 향료를 솔로몬에게 선물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과 도전이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동기가 무엇이죠? 호기심이었습니다. 궁금증이었습니다. 관심이었습니다. 물론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이 옆에서 그의 마음에 갈망을 주신 것입니다만, 들려오는 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에게 놀라운 지혜가 있다더라. 갓난아이를 죽인 두 엄마가 싸우는 소송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생각할 수 없는 명령으로 아이의 진짜 엄마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판결, 여러분도 알잖아요. 솔로몬의 재판. 아이를 반쪽 쪼개갖고 반절씩 나눠줘라 그랬다죠. 진짜 솔로몬이 그랬는지 어땠는지 아이가 잘 모를 일이지만 아무튼 반쪽 쪼개가지고 나눠주라 그랬더니 가짜 엄마는 옳소 쪼개시오 그랬대죠. 진짜는 저 여자에게 그냥 주십시오. 누가 진짜 엄마예요? 쪼갠 여자? 쪼개라는 여자? 가짜인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다죠. 그러나 그것은 솔로몬의 지혜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한 것이며, 그런 지혜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런 지혜로 7년 동안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그런 지혜로 13년간이나 왕궁을 지었는데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놀라운 건축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성전을 왜 지었느냐? 예배 잘 드리려고 드렸는데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보니까,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와 제사를 보니까 너무너무 거룩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경건하여서, 야,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런 것을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귀를 쫑긋하게 했던 소문이 실제였다는 사실을, 솔로몬이 그 지혜로운 왕이라는 사실을 실제 와서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와서 듣고 보니까 자기가 들은 소문보다 더 멋지고 더 아름답고 더 지혜로운 왕이라는 사실과, 신하들도 아름답고 성전도 아름답고 관계들도 아름답고 나라도 아름다운 나라요, 삶도 아름답고 음식들도 왜 이렇게, 제목이나 옷들은 또 왜 이렇게 멋있고, 감탄하고 또 감탄하고 또 감탄하면서 자신이 가져온 귀한 예물들 아낌없이 선물하면서 솔로몬에게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년, 제가 2028년 9월 22일 날 부임해서 오는 날, 억수로 비가 오는 날 이사를 왔던 날, 제가 집사람한테 9.11 테러, 우리는 9.22 이사 잊지 않으려고 9.11, 9월 11일 날 미국에 테러가 일어났죠. 저는 9월 22일 날 이사를 왔습니다. 연도수가 같진 않지만, 그래서 와서 정말 막막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찬송학교를 열어야 되는지,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가야 되는지, 정말 대책이 없어 보였던 교회를 하나님이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는 솔직히 대안이 없었거든. 대안이. 제가 가진 전세돈 다 빼서 난 아끼다 사서 돈 한 푼도 없었고, 내 이름으로 땅 한 평도 없으니까 팔아서 바칠 헌금도 없고, 박사학위 하느라고 악기도 팔고 발전기도 팔고 반주기도 다 팔아먹었으니까 그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 상황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방 한 칸 마련해줄, 전세 한 칸 마련해줄 돈 한 푼이 없는 빈털터리 목사, 가난뱅이 목사였으니까 뭐 대안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고 일을 진행하셨고, 때마다 일마다 돕게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제가 감사해서 일기를 안 쓸 수가 없었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봉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면서 저도 다시 살려주었고, 신분경색도 알았지만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고, 의사는 안 된다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방여력이 발견되고 세례교회 명부가 발견돼서 우리 교회가 최초의 교회라고 말로만 알았던 사람들이 실제인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역사 사적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정신 바쳐서, 아니 몸 바쳐서 일하는 목사의 이야기라고 세상이 그 별것 안 되는 것에 감동하면서 방송하고 찾아오고, 수많은 방문객들을 만나면서 감격해하고, 만나면 눈물 짓고, 오는 사람들에게 종소리 들려주면 울고, 어디 가서 종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동 와서 들으니까 옛날 어릴 적 생각이 난다 그러면서 감격해하고. 여러분 다 몰라요. 여러분 안 보니까, 나는 매일매일 보니까. 집사람은 가끔 그럽니다. 여보, 종종 그만 치면 안 돼.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야. 좀 더 놀라면 어때? 좀 더 놀라면 어때? 쟤네들은 더 많이 치는데 좀 더 많이 와서 더 많이 치고 더 많이 들려주고 싶다. 구원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종직 집사님께서 종을 친다. 66번을 친다. 그러면 깜짝 놀래고, 종을 2번만 치는 게 아니라 3종 제도다. 초종과 재종과 3종이라는 걸 선교사님들이 가르쳐줬는데, 한국교회가 그것도 까먹고 언제부턴가 2번밖에 안 치게 된 건데 우리는 3번 시킨다.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왕을 섬기면서 왕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왕의 백성과 신하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쉬운 성경. 바른 성경도 읽어볼까요? 왕의 사람들이 복이 있고 왕의 신하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는 이들이 항상 왕 앞에서 왕의 지혜를 듣기 때문입니다. 개역 한글은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그렇습니다. 안양호 목사의 사역과 삶과 목회와 우리 유봉교회가, 그리고 우리 유봉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이 과연 소문날 만한가? 과연 찾아오고 방문할 만한가? 자신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정도로 정말 본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발걸음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 50분에 또 한편의 방송이 저를 더 힘겹게 했습니다. 방송의 제목이 저를 너무 무겁게 했습니다. CTS TV 7천 미라클 예수사랑 여기에라는 프로그램에서 제목을 정해서 저한테 보내줬는데, 한번 여러분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래요? 저 틀린 말이잖아요. 우리 동네 열혈 해결사 저 아닙니다. 열혈 신부라는 게 요즘 뭐 텔레비전에서 방송이 나온다고 합니다. 낮에는 신부로 있다가 밤에는 뭐 조폭에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뭐 하는 열혈 신부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데, 열혈이라는 말은 피가 뜨겁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열정적으로, 그래서 누구도 못 말리는 뭐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동네 열혈 해결사라는 부제목으로 방송이 된답니다. 제가 정한 제목도 아니고 저하고 상의한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정한 제목인데 고민이 됩니다. 열혈 목사라면 좀 모르겠는데 열혈 해결사, 이거는 맞지 않는데, 나는 우리 마을의 문제를 여지껏 아직도 해결 못하고 있는데,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아직도 문제도 해결도 못하고 있는데, 7년 전에 비해서 가구 수는 늘어서도 사랑이 많아지거나 깨어졌던 마을 주민들의 관계들이 회복되거나 용서하거나 더 화목하게 되었는가? 아닌데, 그대로 있는데, 아름다운 소문, 좋은 소문과는 달리 좀처럼 잘 바뀌지 않는 성도들의 신앙과 마을 사람들의 삶과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선순위,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날마다 탄식하면서 꾸짖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고민하며 기도만 하는 열혈 해결사가 아니라 열혈 고민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로 해버리지, 혼 좀 내지,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럴 용기도 없고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 순종이 우선이요, 주일 성수와 하나님의 그 11조를 구별하고 감사하고 기도생활, 찬송생활,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참다운 신앙생활이라고 목이 터져라 설교하고 삶으로 살아내고 가르친다고 가르쳤어도 여전히 옛날 모습을 고집하며 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절망하는 절망 목사지 열혈 목사도 아니고 해결 목사도 저는 아직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이름을 붙여주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모릅니다. 하여서 제가 이 설교를 좀 오늘 꼭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찾아오고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당하다고 저는 믿는 목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 같은데도 용서하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며 겸손함과 온유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섬기기에 이웃도 섬기고 사랑하면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옳다는 자기의가 아니라, 자존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저게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을 믿기에, 주님을 섬기기에 때로는 손해도 좀 보고 당해도 좀 주고, 세상 사람들이 보일 수 없는 포용력과 잠잠함과 인내함과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저는 분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저도 말 못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도 말 잘하는 DJ 목사라는 소명도 듣잖아요. 여기까지 나와도 참자, 여기까지 나와도 참자, 여기까지 나와도 기다리자. 기다리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건 뭐지? 저 목사는 뭐지? 저 사람들은 뭐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호기심과 의아심을 세상 사람들이 갖게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나는 믿는 사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된 우리들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될 진정한 신앙이라고 나는 믿는 목사입니다. 열혈 목사는 맞지만 열혈 해결 목사는 아니지만, 오늘 스바 여왕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라는 호기심으로 질문하고 알아보고 나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매력과 영향력을 보였던 삶. 한번 따를까요? 우리도 한번 살아보자. 우리도 한번 살아내보자. 아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사랑, 어떻게 저런 용서, 어떻게 저런 인내와 감사와 기쁨과 배려와 온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지? 이렇게 질문하는, 아니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저러는 거야? 그런 악한 마음, 그런 싸움, 인내하지 못한, 품지 못한 배려, 이거 어떻게 저런 게 있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그런 용서와 사랑과 그런 섬김과, 목사님 그거 힘들지 않아요? 기뻐요. 성도 여러분도 동일한 저와 같은 고백으로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아내야만 이 교회를 찾아오는 발걸음들이 정말 복된 발걸음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마을의 문제를 요만큼도 해결 못하는 목사입니다. 해결 목사 아닙니다. 고민 목사입니다.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갈망을 갖고 유흥마을 예수마을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내리막길인가? 그래서 개독교라고 욕을 먹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스바 여왕만이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봉마을을 찾아오고 이봉교회를 찾아오고 저를 만나고 여러분을 만나고 도전을 받고 그리고 변화를 받고 새로운 결단을 이루어내는 복된 선순환의 역사들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중단 없이 계속 써내려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각성하고 우리 마음을 모으는 그런 시간들, 깨닫고 다짐하는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